구원상담 1번째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묻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지 않고 있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관심이 없고 세상 윤리도덕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따라 축복받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영원한 축복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갈매산 전투에서 밝혀졌지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오바다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을 숨겨주었나요? 100명을 숨겨서 부양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한다면 200명도 더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이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래요. 생선의 식구들은 오바다 같은 주인공이 되어서 명성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은 것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요. 그때 바로 시인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입고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바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믿고 이제 숭배했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예요. 아세라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란 뜻인데 신들의 여왕, 70여 명의 신들의 어머니, 신들을 낳는 부모 이렇게 여신으로 숭배해 왔어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았는데 50대 1이면
싸움이 될까요? 숫자로 하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850명을 누가 오라고 정했나요? 아합이 정했나요? 이세벨이 정했나요? 엘리야가 정했지요? 이것이 오늘 새롭게 보여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이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었나요? 아니지요.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 말도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파직될 것도 두려웠겠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내려올지 두려웠겠지요.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어요. 기회는 나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선택해야겠지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찾아보기 힘들까요? 하나같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보면 다를 바가 없지요. 엘리야가 850명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엘리야 한 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나요? 7,000명이 있지요. 이 숫자 속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생선의 사역자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제부터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신학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셔야겠지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문제는 영혼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갈멜상 영적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항상 영적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한 것이 아니고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답고 귀감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되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먼저 충성된 자를 선발하셨지요. 영혼을 맡길 때에 먼저 충성된 자로 합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항상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될 때 항상 한길 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잘 될 때도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보다 맡은 사명을 더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역자는 교회 가장 가까이 이사와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장 빨리 도착해야겠지요. 또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겠지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에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아멘. 기띔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띔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구브로의 옛 이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게달은 금오스름물한이란 뜻인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동방의 유목민이에요. 특히 금은 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이 이제 유명한데 게달의 장막은 금은색을 일컫는 시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 또 같구나. 여인들의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했어요. 게달의 장막은 검지만 솔로몬의 희장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겠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게달의 장막같이 검지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거룩한 희장과 같이 되었어요. 게달 자손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상징하기도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는 장사꾼들인데 싸움꾼으로 주위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달의 자손들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매우 용감해서 주변 나라의 용병으로도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게달 자손들의 영광이 길지 못할 것을 예언했고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경고하였는데 주님은 이런 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친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백성이 무익한 것들과 바꾼 것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성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길까요?
마음에 악한 마귀가 속여서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며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를 속히 쫓아내야겠지요. 예레미야 2장 12절 말씀.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 대상을 다른 것과 바꾼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백성이 하나님께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나요?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수를 값없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데, 일평생 동안 웅덩이를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데도 속아서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될 수 없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스려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자와 같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성공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다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이것을 옳게 분별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실패하는 것이 곧 죄악이고 인생의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고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수다한 비누는 여러 가지 비누를 말해요. 잿물은 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세정작용으로 있으므로 세제, 표백제, 염색 등에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잿물은 콩깍지나 집 등을 완전히 태운 뒤 그 젤에 물을 부어 우려낸 물이 잿물이에요. 양잿물은 수산나 나트륨인데 서양에서 받아들인 잿물이라는 뜻이에요. 제지, 방직, 식음료, 비누 등 화학 실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다한 비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교회에서 예배 때 죄를 씻겠다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누는 어떤 비누가 있나요? 회개 비누이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비누를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기도의 비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기도의 비누, 충성의 비누, 봉사의 비누, 헌신의 비누, 구제의 비누, 헌물의 비누, 전도의 비누, 가르치는 비누, 선교의 비누, 금식 기도의 비누, 철야 기도의 비누, 산 기도의 비누,
부르 이웃 돕기의 비누 등등 이런 비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비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지요. 그러나 이런 비누 사용했다고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질까요? 지금까지 이런 비누 사용해서 죄가 깨끗하게 해졌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신가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담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오히려 그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왔든 주님은 내 죄가 여전히 그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수단 비누 쓸지라도 지옥 갈 죄악이 그대로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무엇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누는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누를 사용하면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한 번에 영원히 깨끗이 씻겨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누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비누를 사용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비누 사용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시편 7편 14절 말씀.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아멘. 악한 사람의 죄가 될 만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이 아주 모질게 굴고 물건을 해치고 간사스럽고 겸하게 속이는 일만 인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5절 말씀.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남을 속이고 포악하게 굴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행위로 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자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마르고 부서지는 잎사귀같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듯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고 바람같이 지옥으로 몰아가기 전에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겠지요. 시편 9편 15절 말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것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지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좋은 것만 심어서 좋은 것 많이 거두세요. 시편 9편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악인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희가연의 뜻은 묵상하다, 명상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하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희가연은 분위기가 엄숙하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음악 용어예요. 희가연은 올린다는 셀라와 한 가지로 이곳에서 소리를 높이는 기호로 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셀라는 시편 등에 나오는 음악 용어로 높임, 올림음, 중지라는 뜻의 살랄이라는 단에서 유래되었는데, 음악적인 지시어로서 그곳에서 한 박자를 쉰다,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었어요. 셀라는 시편에서 39군데의 시에서 71에 나왔고 하바국에서 3에 나와서 총 성경에서 74에 나왔어요. 이런 의미로서 볼 때 셀라는 찬양하다가 음성을 높이거나 악기 연주 중에 금이 높이는 것,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쉬고 침묵하는 것 등으로 이제 이해되는데, 그러므로 셀라는 성경을 읽을 때 셀라라고 소리내어 읽지 않고 생략한대요.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엄숙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럴 때 희가연 셀라는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제 연주를 해야겠지요. 시편 9편 17절 말씀.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게 악이에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게 악이에요.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제멋대로 끄리낌 없는 태도로 행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지금 죽어도 하나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잘못 믿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참된 구속자를 찾게 돼요. 율법을 진짜 깨달아 아는 자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로 해결한다고 답하지 않아요. 61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죄라는 것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기도로 지옥 갈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진짜 믿음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왔어도 그것으로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가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고 많이 선행을 했느냐 못했느냐도 상관없고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도 아무 상관없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느냐 조금밖에 못 다녔느냐도 아무 상관없고 직분이 있느냐 없냐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매 맞으면 들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실래요? 매 맞고 들으실래요? 그쵸? 말로 할 때 잘 들으셔야죠. 종의 근성으로 일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갖고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축복받고 진급하고 칭찬받아요. 제 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신령한 소화제가 되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잠언 29장 20절 말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참을성도 없고 성질도 몹시 급하고 생각도 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좀 둔해서 더디 알아듣는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성급하게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상고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좀 둔하고 늦게 깨닫는 부분이 있다 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참 진리의 복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어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으시는 은혜가 와요. 시편 19편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밝히 깨달아 알 자가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도 모를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런 실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실수 안 하고 싶고 죄 안 짓고 싶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지켜보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흠없이 안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셨지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말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자유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늘 아래 구원을 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으셔요. 고로 나 자신도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홍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정도가 지나치게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게 너무 우쭐대고 거만한 말을 입 밖에 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살피시고 보응하셔요. 여호와는 명확한 인식과 이해와 견문과 학문과 교양이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보시고 우리 행위를 판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겠지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을 다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식구나 친구로부터 한마디 들을 때 크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계속 고집부리고 역행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돼요. 그러기 전에 죄를 키우면 안 되겠지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맞서서 겨루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에 천둥과 번개로 강하게 치시면 정말 나만 하는 게 없겠지요. 그뿐 아니라 땅끝까지 따라가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실력을 꼭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기한코 매를 맞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우선순위 바로 하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큰 권세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산산이 깨어져서 지옥까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소년들은 누구인가요?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창 피어날 나이에 전쟁에서 한날에 죽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경시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은 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윤리도덕으로 기준 삼고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큰 죄로 여기셨나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때 큰 죄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 또 무엇이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태만은 게으를 테, 게으를만, 게으르고 느린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일을 마침못해서 하거나 게을리하고 태만히 하는 자는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피 흘리지 않고 칼을 아끼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전쟁 때에 적군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고 몸살이고 숨어 있다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면 빨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숙련된 솜씨로 빨리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고 피를 받고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칼을 잡지도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부지런하고 잠병이 되어서 먼저 교회와 사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약에 쓰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영적 전투에서 예리하게 분별하고 구분을 해서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겠지요.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생활 상담만 하고 보내면 어디 갈까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기독단체에서 주로 생활 상담으로 끝나는 데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속아서 말씀을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된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고 예배 성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율법으로 보면 게으른 것도 죄가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겠지요.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이지요.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죄를 위해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몸으로 드려서 드린 제사는 온 세상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제사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로 드린 제사는 한 번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용서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새 약속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 죄와 불법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잘못 듣고 잘못 믿으면 잘못된 지옥으로 가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홈냐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했듯이 이 영원한 제사를 멸시하면 영영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러나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